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 날개 밑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어떤 이 각도로 또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도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죠. 한번 이 세계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뉴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하고 우리의 고국인 한국의 딱 중앙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가야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터키를 우리 그 성지순례를 계획했다가 지금 미루고 있는데, 하여튼 공교롭게 오늘 바울의 주 무대인 터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가장 시발점이고 초대교회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 터키, 이게 뉴욕하고 한국 중앙에 딱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걸 성경엔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부르죠. 한국과 뉴욕의 정중앙에서 바울이 딱 복음을 들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시작을 여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든 또 현장의 교회에서 하든 하루의 시작을 여기서 하지만 우리의 동선은 또 오늘 이 기점을 통해서 여러 동선을 가지고 만남도 가지고 일도 하고 또 가정에도 돌아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중앙에 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복,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 1장을 보면 한참 됐지만 1장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복음 곁에 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 복음과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의 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파트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하고 나하고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죠. 옆에 내가 복음이 있는데, 내가 또 복음 옆에 있는데 전혀 그게 어색하지 않고 최고의 파트너십을, 또 최고의 이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환상의 콤비다라는 것처럼 1장에서는 복음과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내가 환상의 콤비가 되는 거예요. 옆에 내가 복음에 옆에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2장에서는 이렇게 복음 곁에서 바울이 딱 만나는 퍼즐 조각처럼 참 잘 어울리는 바울이 된 것, 그 한 가지 이유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하고 나하고 최고로 어울리려면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예차,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이게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고 누구와도 다 이게 콤비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서 다시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그때 나는 이 복음과 최고의 조합을 이루어서 능력 있는 모든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그러면 복음하고 내가 그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무엇로 연결될 수 있느냐? 뭐 전기밥솥이든 TV든 너무 좋은 거를 샀는데도 이 콘센트를 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과 내가 무엇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죠. 복음과 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환상의 짝꿍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내가 거기에 퐁당하고 빠지는 것, 나를 던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 채워져 있는 것. 여러분들 시편을 쭉 보십시오. 이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시편 기자들이 내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1장은 복음 옆에서 잘 어울리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복음 옆에서 내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거죠.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복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 나를 거기에 퐁당하고 던지는 것. 이것이 복음과 내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6장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오해만 우리가 좀 짚어보면, 이게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믿음의 대결처럼 마치 비춰줘서 율법이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각인되는 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이 믿음, 또 율법과 은혜 이렇게 대비돼 버리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파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율법은 자기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세상의 그 세속화된 엄청난 풍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수백 수천의 울타리로 다 찢겨놓고 자기들끼리 나눠놓고 구분하고 그랬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알게 한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려 하지도 않고 충족할 수도 없는 우리 각자 자신이 부족한 거죠. 율법이 없다면 나를 만날 턱이 없죠. 율법이 곧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새로운 법이 오늘 2절에 소개가 됐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내 짐도 자꾸 상대에게 전가하고 지우지만 믿음은 상대의 짐도 내가 지려 하는 게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이게 곧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랑의 법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내 짐도 상대에게 전가하고 지우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속되어 왔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대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움직여진다는 거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서로 짐을 지는 방법이 오늘 1절에 소개가 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또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일도 있겠지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직 오지 않는 시간들이지만 나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율법주의의 위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심을 심으면, 나만 아는 마음을 심으면 거기에 잡초를 거두게 될 거고,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내게 됩니다. 나만 알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이라는 영생이라고 하는 알곡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착한 일을 행하되 지치지 말고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좋은 알곡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10절을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할례파의 동기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과 남들 앞에 좋게 보이려는 처세술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8월 초에 신학생 교역자 주의를 지키면서 나눴지만은 이 한국이나 세계 지금 어느 곳이나 신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한다. 나를 희생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던지려고 한다는 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교회 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 공동체나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십자가의 길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게 결코 그냥 덥석 잡을 만한 그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무분별하게 많아진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거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처세술에 익숙해 있지 않고 우리 각자의 내면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각자 정말 주님의 일을 따르는 그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누군가를 지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자는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면 모든 일의 핵심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음의 핵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과 새로운 구원받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위해서 깨어 일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찬상이 이 앞에 있는데 이 성찬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이 개역교회에서는 말씀인 강대상과 성찬이 세계 어느 교회든지 가장 중요한 이 심벌로 있는 거거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능력이 강대상과 이 성찬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이 성찬상이 쭉 크게 앞에 있고 강대상은 가장 높은 곳에 오래된 교회들에 가보면 뭐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도 가보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성찬상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우리가 자꾸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거를 우리 각자의 삶에 채워 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사랑과 긍휼이 평화가 우리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곧 복음,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오늘 하루의 삶이 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 또 이 시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각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한 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운전대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해질 때까지 사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